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요,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중적 기다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에 있어서는 항상 이 기다림, 이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더욱더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절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너무 기이한 꿈을 꾸는데 이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생생하여서 이 꿈에 해석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무슨 꿈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꿈의 내용들은 전혀 잊혀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선명하게 되어져서 이 왕이 잠을 설칠 만큼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최고의 박수와 술객자들을 불러서 이 왕의 꿈의 내용을 해석해 하는데, 그것을 해석 못하자 이 왕이 분노하여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한 것이에요. 물론 이 모든 지혜자들 가운데 다니엘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위기를 만난 다니엘의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겪었고, 이 바벨론에 포로된 다니엘 역시 이 포로로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다니엘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나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다니엘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금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큰 문제를 만났어요. 왕이 명령한 대로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 왕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모든 지혜자들을 만나서 다 죽이는 일들,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좋든 싫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이 근위대장 아리옥의 사명입니다. 물론 그 대상 가운데, 그 리스트 가운데 다니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오히려 아리옥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인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라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자신을 죽이러 오는 근위대장 앞으로 순순히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피하든가 도망을 가든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보통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죽이러 오는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먼저 다가가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야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이해되어지진 않지만 오늘 이 14절 말씀 가운데 유독 다니엘의 모습을 집중하면서 우리들의 기록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더욱더 주목해서 보세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아리옥에 가서 어떻게 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의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니엘이 자신을 죽이러 오는 아리옥에게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왕의 명령을 행해야 되는데 이 왕의 명령을 행하기 이전에 이 다니엘의 말을 통하여서 그가 설득이 되어서 바로 그 왕의 명령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잠시 시간적 유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여기에서 명철하다라는 의미는요, 의논하다, 신중하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다, 조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 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 다니엘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들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물론 오늘 문제를 보면 다니엘이 전혀 문제의 원인이 되지 못하고 문제를 제공한 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죠. 자신과 전혀 상관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 다니엘이에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저마다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겪게 됩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하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문제를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 문제를 평가하지도 않고 왕의 명령을 시행하는 근위대장 아리옥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을 분노케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이 아리옥의 마음을 잘 달래서 신중하고 조심하게 말을 하면서 이 문제의 원인을 접근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를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들의 이 말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문제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그 문제를 명철하고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명철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서 이 문제가 확산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니엘 때문에 수많은 지혜자들의 생명을 구원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입술의 이 말에 대하여 하나님 입술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고 공동체를 세우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이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무조건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슬기롭게 지혜롭게 접근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에요.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어떻게 해요?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은 오히려 아리옥에게 말을 듣고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의 내용을 해석해 드리리다 라고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 있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갔다는 것은 다니엘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든든한 배경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어찌 바벨론 땅에 살아가면서 바벨론 왕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 왕보다 권위가 없고 힘도 없는 연약하고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을 해석하리이다 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앞서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이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든든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왕 앞에 나아가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몰라요. 박수와 술객들도 보세요. 왕의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만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도 이 왕의 꿈의 내용을 들은 바 없지만 왕의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왕의 꿈의 내용을 해석해 드리다라고 확신에 차서 적극적으로 왕에게 말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먼저 원망하고 내 문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말하기보다는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하여 아주 신중한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조금은 조급한 모습도 있고요, 조금은요 우리들의 말이 너무 가벼운 모습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누구나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수하기 마련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다니엘같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 그 거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저들과 싸우면 우리들은 무조건 집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였어요. 오히려 그 보고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이 적극적인 믿음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결국엔 어떻게 하였어요? 백성들도 똑같이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결국에는 모세를 배반하고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대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그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선포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밟게 되었다는 사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중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함부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오늘 다니엘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우리들의 이 입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머무는 그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다니엘과 같은 말을 하는데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배우기 위하여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위기인 것은 당연하고 이 문제로 인하여서 힘이 든 것도 당연하고 이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하게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가운데 문제를 만난 다니엘은 어떤 말을 하였는지, 어떻게 선포하였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대처했는지 적극적으로 모습으로 대처했는지를 우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오히려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보세요, 그런 다음에 17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왕 앞에 적극적으로 나간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다니엘 친구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하고 다니엘 친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을 하였고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듯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 혼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함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솔직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친구들도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함께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세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아무런 힘이 없지만은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중보기도하면서 함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갈 때 보면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자녀가 또 아파서 입원하면은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나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은 오히려 더 응답되는 힘이 강해요. 오늘도 보세요, 다니엘도 기도하고 다니엘 친구들도 기도합니다. 17절에. 근데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이 베드로를 구출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알리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에게 요청하세요. 항상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은밀한 것을 보이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세우시고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요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요청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입니까? 오히려 보세요, 왜 우리가 기도하며, 왜 우리가 이렇게 중보 기도자를 세워가며,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만약에 나 혼자 기도했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 겪게 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중보기도 요청을 했어요. 권사님에게 요청했어요. 집사님에게 요청했어요. 기도에 응답이 되었을 때에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생한 역사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게 되겠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 가운데서도 시험 들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흠이 되면 안 되고, 이것이 남에게 이야기하기 좋은 그런 것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놀랍잖아요. 이 왕의 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대로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함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만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지혜로운 말로, 믿음의 말로 선포하면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하는 믿음의 자세는 중보기도 요청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는 오히려 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당당히 나아가서 그 문제와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환상을 또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만은, 다니엘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환상을 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선포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였던 것이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소극적인 모습으로 서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우리들의 삶의 이 믿음의 자세가 오늘 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오늘 다니엘이 또한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놓은 것처럼 때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때를 쓸 권한도 없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인으로 여기면서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세리를 바라보면서 저 악하고 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책망받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기도가 누구예요? 세리 기도였지 않았습니까?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 끝자락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세리의 기도. 예? 바리새인은 의롭다 여기면서 광장에서 큰 소리로 막 기도하지만, 세리는 너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전 끝자락에서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세리의 기도. 왜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해 줘야 된다라는 맡겨둔 것을 찾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우리 한빛중앙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폭포수같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예? 겸손함으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님에게 간구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리처럼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성전 끝자락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세리를 분명하게 주목하고 계셨고, 이 작은 소리로 기도했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명확하게 들으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명확하게 응답해 주셨음을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간구하는 이 자세도 오늘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문제를 만났을 때 소극적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로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들의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지만 오늘 다니엘과 같이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또한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 문제 앞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확신에 찬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어서 함께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